오늘 수요일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고 나는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든 이날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영어로 하겠습니다. He has made me glad. He has made me glad. Oh, He has made me glad.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me glad. Made me glad, oh, He has made me glad.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I will rejoice for He has made me glad. I will rejoice for.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이 날을 만드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불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내 마음과 상황을 다스리는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한면으로는 어떻게 재밌냐면요, 성경책과 비슷한 책입니다. 성경책 전체가 66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첫 39권은 구약 성경, 즉 복음을 예비하는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그 나머지 27권은 신약은 복음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사야서 39장, 첫 39장은 복음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실천을 나머지 27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그 첫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과 같은 첫 부분. 그렇지만 그 첫 부분도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을 내용입니다. 모퉁이 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초돌이라고 하지만 이 모퉁이 돌은 큰 건물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이 되는 그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돌에 대어서 모든 나머지 건물의 돌을 다 재는 그 기준이 되는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그래서 옛날 건물들을 보면은 모퉁이 돌에다가 그 건물의 이름을 새기던가 아니면은 날짜, 그 탄생 날짜를 쓰던가 그렇게 합니다. Alright. 그 정도 보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의지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택한 자들 예루살렘 그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어서 거짓을 의지하다가 죽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세우셨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의 소망인 흔들림이 없는 모퉁이 돌,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COVID-19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 여러 가지 죄의 역할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견고한 삶을 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돌,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퉁이 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꼭 필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맺은 언약을 업신여기고 생명의 언약을 세워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 모퉁이 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때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을 믿다가 죽음과 언약을 맺다가 그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 나아가며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할 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유대인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외면할 때
예수님을 외면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이미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 모퉁이 돌을 버리겠느냐. 이 모퉁이 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이 모퉁이 돌을 외면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퉁이 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접어버리고 버림을 당하겠느냐.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시는 그들의 악독한 죽음과 언약을 맺은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완전히 죽음과 언약을 맺은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로마 병군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어떻게 덮어야 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어떻게 이 죽음과 언약을, 이 거짓과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 게임수를 맺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 하나님의 사랑 약속 계획은 여전히 끝까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건물의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금까지 그 건물을 지켜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혹시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보았던 모든 모퉁이 돌에 대한 내용을 잘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살짝 설명해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짜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28장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모퉁이 돌의 내용,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적어도 3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믿지 않는 자들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자.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되 결국은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악독한 자들,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 헤롯과 같은 자들, 히틀러와 같은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들 대해서 결정할 때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신 것을 대하여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위하여 돌아가시게끔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획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우리의 특권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특권을 생각합시다. 어떤 특권입니까? 여기에 나온 특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모퉁이 돌 따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님의 성전 안에서 그 살아있는 돌의 역할을 하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은 3가지로 성경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모퉁이 돌을 따라 그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보이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역할을 따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성전 안에서, 그것이 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집에 갇혀있는 그 모습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사역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며 왕노릇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제사장의 모습을, 사역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 선포를 들을 사람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 전화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귀함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둘째, 우리의 특권을 기억하고, 셋째,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특히 몸이 불편하고 그 통증이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이 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모퉁이 돌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바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계속 흔들리고 계속 불신적인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삶의 기초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그 고백을 실천하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